2024년 6월 22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던 자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이사야서 6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감겨진 채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찾거나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구하거나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죄의 길로 가던 자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구할 수도 찾을 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과연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은 원문으로 보면 아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은 확실하다, 지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부사로서 진실로 틀림없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로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본문 16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줄이고 목마르며 수치를 당하며 슬픔과 통곡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약속을 보증하는 아멘 자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의 환난을 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가 숨겨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진실로 틀림없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진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것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세상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세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과거의 것에 전혀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영화로운 세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미련도 후회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에 있던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있던 장벽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어떠한 해함이나 상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이전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기기보다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예비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삶의 걸음을 더욱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삶의 걸음을 더욱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함으로 우리 태바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있을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 귀한 걸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을 통해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